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첫 아담의 족보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낙고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먼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었기에 마태는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여 유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만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작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며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태가 최종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최대의 국가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모든 지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여 기록하면서 바로 그 중심을 다윗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가 쉽게 멸망하는 것과는 달리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의 족보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단순히 인간의 상상이나 허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느 민족에 비해 특히 가계와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직계 족속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가계와 혈통에 관계된 자료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족보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를 탈옥과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했던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룻과 같은 이방 여인, 라합과 같은 천한 출신, 더구나 밧세바와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마태의 태도는 당시 생존해 있던 베드로와 같은 인물에 대해 기록할 때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마태가 진실한 기록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이력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력서는 지방과 혈통과 가문으로, 즉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세상을 향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지금처럼 이력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 중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한 예로 헤롯 대제는 자신의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족보는 지금의 이력서처럼 자신이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임을 내세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심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격적이리 많지 고대의 여타 족보들과 달랐습니다. 우선 족보에 여자가 5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이 별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당시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단지 성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 출신을 부정하게 취급하여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특정 여인들을 거명함으로써 일부러 독자들에게 성경의 가장 부도덕한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마태는 굳이 베레스와 세라를 같이 기록했고 다말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는 읽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환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엮이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도 모자라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족보에서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인물과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혈통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첫 왕이라서 자랑스러울 만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써도 무방한데도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다윗이 남편 있는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와 온갖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함께 싸웠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며 탐했고 결국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런 엮이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흠이 있는 조상들에게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상류사회나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 사람의 외적 배경이 어떠하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의식상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거룩하고 고상하고 착하게 살면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삼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보았기에 그것들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부정을 거룩함,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죄도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착한 사람만 주어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 이 모두 대등합니다. 이 모두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세대가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가 낳은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약 400년 동안에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하나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확실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성경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오랜 세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무시하는 듯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요셉이 겪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소녀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지만 중간에 멈추어 12해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를 고쳐주시느라 야이로의 딸을 죽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가 지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